오늘 단순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생텍쥐페리라는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만들기가 가장 어렵다. 단순함의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게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더 이상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죠? 막 더 채울 게 없을 만큼 많은 상태가 그 단순함의 완벽함이 아니고, 더 이상 빼다 더 이상 이제는 뺄 것이 없다.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단순함의 완벽함이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단순한 게 옛날 저희 어릴 때는 좀 단순하다 이러면 좀 무식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단순한 것이 마치 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해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갈수록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특별히 여러분, 이 운동 같은 분야에서 점점 더 높은 레벨에 올라가면 갈수록 전술도 단순해지고 선수들도 단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프로 경기들을 이렇게 프로 축구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 선수들의 움직임이랑 볼 터치랑 또 골이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좀 보면 굉장히 단순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수준이 안 되면 막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뭐 다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수학 공식 같은 거 공부 뭐 문제 푸는 거 보면 이 잘 가르치시는 분들,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딱 핵심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쪽집게 강사 뭐 이런 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수학을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단순하게 딱 해서 문제의 답을 찾게끔 그렇게 도와준다고요.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보면 막 복잡하죠. 막 복잡하게. 이 단순함이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신앙생활하면서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높은 차원은 바로 단순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신앙에서 여러분 이 단순하게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분야에서도 그 높은 레벨에서 단순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신앙에서도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신앙에서 그러면 높은 경지인 단순함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단순해지는 그 높은 차원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깊은 단순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 높은 차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봤느냐, 경험했느냐, 누려보았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영광을 경험한 성도는 지금 이후로 말할 여러 가지 그 단순한 삶을 소유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신앙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복잡해지는데, 특별히 이 영광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 거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를 첨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그 MSG를 멀리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가끔씩 식당 음식을 먹게 되는데, 식당에 가면 뭐 MSG를 안 넣는다 이런 식당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첨가물, 맛을 내는 인공 조미료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 조금 망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신앙생활하는 것에 자꾸 이 조미료를 첨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불필요한 것들을 거기다가 양념을 치는 거죠. 양념을 자꾸 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단한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생활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꾸 하나님 그 복음에다가 양념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겠습니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쪽집게 선생들은요, 아무리 수학 정석이 복잡하고 그 공식이 복잡해도 이걸 줄여서 어떻게 하면 학생이 빨리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답을 얻을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당대의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에다가 더 양념을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작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그 짐을 지지 않는 무책임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함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 그들의 믿음의 여러분 여정은 굉장히 단순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의 단순한 믿음 생활이 어떻느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 복음만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복음만 살아낸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 마음의 센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만 그 마음, 그 삶의 중심에 딱 모시고 사는 그 단순한 성도. 근데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그 율법 교사도 말했지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그 가운데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속이는 것과 수치심을 모르는 부끄러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속임과 수치심을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 교회 안에 어떤 경우를 보면
그 안에 거짓말이 막 난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람과 사람끼리,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끼리 막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 다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막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속이고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끄러움과 복음 앞에 그런 수치심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정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는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비단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목회자의 입에서 여러분, 정말 감히 우리가 강단에서 음담 패스를 늘어놓고 또 온갖 욕설을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단순함에 이르는 성도들은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으로만 살아내는 그런 단순함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수치를 모르고 더 나아가 복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뭔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온갖 세상 것을 가득 안고 담고 살아갔던 그 당대의 굉장히 수준 높은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잘 나가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죠. 근데 그 삶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거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다메섹 가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그냥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복음만 앞세우면서 복음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단순한 삶, 복음, 그것만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던 거죠. 그가 말하는 여러분 복음, 그 복음이 뭐냐? 로마서 16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복음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왜 복음이냐? 자신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완벽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자기가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자기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도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도 복잡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요. 삶이 복잡하고 이 삶을 끝내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놀라운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속해져 있는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하나님의 욕되게 했던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 쓸모없는 나 같은 자도 살리시는,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천하고 부족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죠. 이 영광을 여러분 경험해야 복음만 전할 수 있는 단순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단순한 높은 전문가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공부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PhD를 받은 박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세상의 엄청난 분야 속에서 조그만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PhD 받은 박사 교수님들이 자기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어마어마한 내가 모르는 분야가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하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힘으로 내일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찾아오셨구나. 이 복음을 탁 경험하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성격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삶의 태도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본문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가는 곳곳마다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자유를 주시는 그 복음을 가리는,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 바깥에도 있고 많은 곳곳에 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만 전하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경험하게 되면 복음만 전하는 그런 성도, 단순한 성도, 심플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그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한번 소유해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영광, 자기 자신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방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복음을 경험했다라는 그 복음이 바로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죠. 나로 인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로 인해서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나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만 전하는 예수님의 주 되심, 주인 되심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서두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예의가 없고 또 수치심을 모르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뭘 전하냐면 내가 여러분의 종 되었습니다. 이게 servantship이거든요. 내가 여러분의 종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치고 여러분 이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 영광 앞에 나를 비추면 나의 적나라한 패부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의 못된 성격, 인격, 다지지 못한 모난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 앞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은혜 주셨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만 전할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비단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파손되어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도 했고 매를 맞아가지고 진짜 사경을 헤매는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런 늘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대우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자기의 살이 그런 사욕을 채우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내려고 하지 않고 새를 조직해가지고 더 큰, 더 높은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이 단순함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 정말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경험하면 여러분 이런 삶의 단순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가르치는 자들, 율법학자들, 또 성도들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 것처럼 이 혼미함을 당해가지고 점점 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놀라운 사도이면서 목회자이고 또 가르치는 선생이고 정말 놀라운 신학자인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이전까지 다 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고 또 공회의 당원으로서 얼마든지 높은 자리와 좁은 자리를 꾀할 수 있는 그 높은 그 신분에서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스스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쫓기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거짓 사도라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로부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말씀을 혼미케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가 정했다는 거죠. 그런 단순함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빛처럼 그의 삶에 찾아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때려잡으려고 영장을 들고 이제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처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영광을, 이 빛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기 전에는 똑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서도 본인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행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존재하는 복음과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그 예수. 내가 지금 예수를 박해하고 있고 예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그 예수가 바로 빛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마음이 정말 빛이라고 밝다고 환하다라고 여겼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밝은 빛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그 빛이 자기에게 비추니까 실상 자기는 그냥 어두운 곳이냐. 이 땅에서 정말 잘 나갔거든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똑똑했고 그를 지지해주는 또 여러 높은 위치에 있던 당회의원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영장까지 발부해서 곳곳을 다닐 수 있었던 열정이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빛 앞에 선 자신은 어두운 정말 추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이게 복음이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일을 시간을 결정할 수 없는
절대자 앞에서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거 깨달으니까 결국 예수님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해도, 공부를 해도 예수님만 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도 그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경험한 성도들이 점점 더 심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든지 먹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한 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여러 가지 디테일을 하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그런 심플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바로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그 영광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간판이 그에게 있었고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추하게 느껴지고 그걸 의지했던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 빛난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게 없다는 거죠.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집을 여러분 한번 이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모르지만 그 집에 참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딱 준비를 하면 막 쓸모없는 것들이 그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막 이것저것 우리가 복잡하게 어렵게 막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이런 어렵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날마다 우리가 정말 노출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그 복음이신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드리는 그 권면을 따라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정말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